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부활의 역사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임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특성 그리고 복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권면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과 관련돼서 첫 번째 권면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라.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보면은 지금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을 그들이 다시 명확하게 알도록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입문 과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될 메시지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전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금 알게 하기 위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또다시 들려주는 것이죠. 복음을 분명히 알도록 바울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복음이 뭔지 말해보라고 하면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복음은 한자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곧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 계획을 알리신 성경 자체가 또 복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복음을 말하면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베드로가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아들,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주는이라는 말이 퀴리오스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건 곧 예수님께 내가 속한 자이고 나의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다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시요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의미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이고 또 주인이시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인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또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 명확히 알아서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고 굳게 지켜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 관련해서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리라는 것이에요. 삶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또 누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데 그 복음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인생의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충만히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또 다른 이름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죠. 5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또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만삭되어 난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내는 수고를 해서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이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알고 믿고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국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율법에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여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그 관계가 지속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려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수고롭고 짐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이 예배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한 주간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의무로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정성을 들이는 고단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자유함이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역시 복음으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성화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곳에 우리의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충만하게 누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고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행한 수고도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한 보상을 해주시겠지, 이런 보상 심리로 한 수고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을 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구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가 깨달았죠. 그런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성령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기에 그는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복음을 위해 어느 사도보다 더욱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의뢰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도 성화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복음의 능력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나의 수고와 의와 그 열심들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율법의 짐이 아닌 은혜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복음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이제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전하라.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렸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혼자만 알고 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받은 것이다, 받았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기가 받았고 그걸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들도 이것을 믿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뭔가요? 이 복음은 받고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구약을 연구하며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며 그 복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복음을 바울은 혼자만 알고 혼자만 누리지 않았죠.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와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도 방문해서 그 복음을 전해 고린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이러한 전하고 받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 흘러왔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전하고 받고 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그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고 또 전하는 과정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 있는 영혼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5월 25일 주일에 예수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주제로 테마 예배를 준비하고 있죠.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로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사랑 드라마 팀이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각색해서 준비한 연극을 통해서 VIP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VIP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VIP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인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드라마 팀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연습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밤늦게까지 지금 이제 연습하고 계십니다. 한 집사님은 성대 결절이 생기셔서 자신 때문에 그 예배가 방해되고 초대되어 온 VIP들이 주님 만나는데 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크게 염려가 돼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같이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단의 방해가 있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친구들, 직장 동료, 이웃들, 그분들에게 내가 알고 누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사귀고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알라,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